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7월에 뜨거운 여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더위가 좀 일찍 또 강하게 찾아와서 아주 식중독이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 조심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새삼 우리에게 기도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의 하시는 일이 신기하고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역으로 국한될 일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 표적으로, 그 증거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 내가 방언을 해야 되는가?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맞는가? 임하셨다면 왜 이걸 나한테는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방언에 집중하고 치유에 집중하고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신 예를 보면 그분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바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고토로 모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각자 처해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큰 일이 이러하다라고 말해주시는 그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방언을 했는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어떤 내 몸의 현상이,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 표적을 구하고, 그런 표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따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것에 있었던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뭘까를 찾는 것이 또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그러하고요.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런 본문입니다. 제가 관찰한 부분은 1. 천하 각국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가 나온 곳 언어로 복음을 들었다. 2. 그 말을 들은 이들은 다들 놀랐다. 3.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대략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그 당시 전 세계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들이었고, 그곳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4.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다. 5. 각국에서 모인 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6.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했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성령이 듣게 하시는 대로 들었다. 7.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중심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다. 8. 저들이 난 곳은 세계 각처이지만 그들의 본 난 곳은 예루살렘이다. 9.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자기들의 언어로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10.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11. 성령님이 임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12.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고토에 불러들이는 장치인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혹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각 곳에서 태어났고 또는 그곳에 1세대로 가고 2세대로 갔든지 간에 이들의 원래 마음의 본향은 바로 시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시온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관찰에서 발견한 것은, 내가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임하신 것에 대한 표적, 임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자기에게 있기를 늘 소망하고 또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게 방언이거나 이미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표적,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더라도 성령님이 임했다는 그 표적들을 늘 사모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면 무엇인가의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큰 증거를 갖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나시긴 했지만 그가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었냐면, 모든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말하고, 그들이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본분으로 각자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끝은 어때야 하는지, 그곳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마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나 에스겔에 보면 이들이 고토로 열방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열방에 흩어버렸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손상시켰죠. 그러나 다시 저들을 고토로 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신 증거일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내 몸이 떨린다거나 내 몸이 넘어진다거나 내 치아가 금으로 바뀐다거나 내 몸의 질병이 치유된다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놀라운 일이긴 하나 가장 놀라운 일은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방언이 아니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되 그 성령을 사모함이 어떤 내 개인의 은사를 개발하는 일이나 나의 개인의 어떤 삶의 유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영광이 될까가 늘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일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개인에게나 또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집회 가운데서나 성령님 역사하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표적을 강구해서 그 집회의 정당성 그리고 그 나의 은사에 대한 자랑 또 그리고 은사에 집중하게 하고 은사를 나눠주게 하는 이런 어떤 성령의 집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집회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 그 집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역사 이 사도행전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말해지는 자리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것을 꿈꾸고 말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성령의 임하신 증거요 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영적으로 그리고 또 내가 정확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겠지만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오래된 꿈들을 그리고 하나님 마음 가장 깊숙이 있는 것들을 이 땅에 펼치십시오. 이루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성령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런 이유로 또 사모하고 또 그런 모임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성령을 사람 안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 사건입니다. 아담 이후에 최초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아에게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아를 제외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담 이후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처음 계획을 얼마나 다시 시행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서 하신 첫 번째 일에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깨닫는 거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 주님, 저들은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열방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남으로 열방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당신께서 갖고 계시는 큰 그림이신데 주님,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시간 말하게 하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자기들의 난곳 방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들이 고토에 돌아오지 않아 있어도 이들이 세계 각국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흩어져 있는 그 여러 나라들 안에, 그 이방인들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그들이 또 성령을 받고 그들의 언어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라고 저들을 고토로 보내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들었지만 주님, 지금은 있는 곳 모든 곳에서 그곳의 방언으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유대인들이 또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전하러 가 있는데, 주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들이 고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목적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도 하나님의 뜻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코로나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고토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세계에 코로나가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재난, 전쟁, 위기, 기후변화, 천재지변,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쇄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일어난 우리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행해 주심을 또한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오십시오. 예수와께서 높임을 받으심으로 부어주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 오늘도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 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우리 모임에, 우리 만남에, 우리 공동체에 나라나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여, 오직 당신의 영광이 그 임하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래된 꿈들을 성령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 위에 성령님 임하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인 저들에게 주신 예수와 하메시아를 주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정학적인 고토인 예루살렘과 마음의 고토인 저 예수와께 주님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저들이 예수와께 돌아온 혜택을 온 열방 이방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큰 놀라운 변화의 큰 부흥의 그 혜택을 온 열방이 누림으로, 또 이방인들이 받은 그 혜택으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식이 나게 하고 저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런 선한 순환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절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